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오늘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보고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은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헌금 설교는 사실 부담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 헌금 설교가 너무 많이 또한 강요하는 듯하게 이 헌금 설교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교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또 제가 보는 면에서는요, 지금의 현대교회는 헌금 설교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소한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을 예물을 바쳐라. 그런데 어떤 예물을 바치는가 하면 금, 은, 청색실, 홍색실, 염소털, 순양가죽, 해달가죽, 조각목, 등유, 향로, 향품, 보석 이런 걸 바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 몰라도 대충 들어보니 이런 게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그렇죠. 일단 금이 들어가고 보석 들어갔으니 비싼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까요? 당연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애굽인에게서 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도 지났습니다. 먹을 것 없고 목마르던 시절, 마라를 지날 때도 이거 다 품에 품고 있었고 짐에 지고 있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다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객관적으로도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물로 내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으로 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죠. 광야에선 더 이상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더 이상 광야에서는 금이나 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민족 거를 빼앗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애굽 생활 힘들었지만 거기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반면 광야 생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물을 바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 첫째는 공감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바침에는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성막을 짓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예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이었으면 돈을 헌금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돈이 아닌 그 물건으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보석류로 헌물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이 교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 바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은 다 어디에 쓰여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헌금에 대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이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당한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월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게 좋을까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본, 재물, 소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많을수록 더 좋으면 100배보다 1000배가 좋고 1000배보다 만배, 억배, 100억 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이 좋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당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 많을수록, 교회가 재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시험에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해가지고 너무 부유해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른다 이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잠언서 기자의 지혜예요. 여러분, 너무 많으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잉여의 것을 가지고 욕심과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25장의 말씀이 똑같은 게 3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물을 가져옵니다. 막 기뻐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얼만큼 가져오느냐 하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오냐 하면 필요한 이상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공포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성막을 지을 만큼 모였으면 됐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현대교회 같았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데 1억을 예산했다. 그런데 1억이 아니라 100억이 모였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고민할까요? 아마 자랑을 하고 싶고,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잉여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99억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쓰고 남은 것을 모아놓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99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도 비슷한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많이 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당한, 또한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가진 무엇인가 있다면 그 생각을 다 내 것이 아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부자들, 재벌들이 좀 그런 생각 가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들부터 마찬가지긴 한데,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잉여의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실천,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되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의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우리가 형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0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에 물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도 준비했지만 10개 교회 방문하는 기관들마다 가서 스스로 자원하여 헌금해서 몇백만 원씩을 헌금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지만 결국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자원하여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도 비슷합니다. 연탄 한 장에 800원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헌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탄이
지금 수천 장의 비용이 금방금방 찹니다. 올해는 전에 안 했던 씨앗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 지원금을 거의 30가정 가깝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천만 원이 사실 예산이 없던 것인데 단 2주 만에 그 씨앗 헌금을 우리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원리가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공감이 되면 헌금을 하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헌금을 많이 한 게 바로 올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그곳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내시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돈 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 선교, 장학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뛰어가면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도에 열심히 힘썼더니 그렇게 예배했더니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더라. 이건 논리적으로도 올바른 이야기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깨닫고 그것을 교인 모두가 공감하여 힘을 모으고 재물을 모았더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더라는 거죠. 헌금에 대해 슬픈 이야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인들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헌금은 결국 그 귀한 헌금 가지고 무리하게 낸 건축이나 부채, 이자를 갚는 것에 대부분의 헌금이 쓰여진다든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소송나고 고발하고 이 고소비용으로 헌금이 쓰여지는 그런 교회들의 슬픈 이야기들은 그 누구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헌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누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양성결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방향으로 헌금이 쓰여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여 기쁘게 헌금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들 스스로도 좀 그런데요. 교회는 부자 좋아해.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헌금 많이 하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충청북도에 있는 교회들에 좀 있는데 그런 거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분들이 오기에 편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의 부분에서는 부담되는 헌금이 아니라 기쁨의 헌금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돈 때문에 기쁨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헌금은 역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소유가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금방 나옵니다. 검색하면. 그런데 1월부터 10월 달까지 거의 대동해요. 1등은 꽃갈콘이라는 과자입니다. 2등은 홈런볼이고요. 3등은 새우깡입니다. 이 순위는 한 5년 내를 계속 제가 다 검색해 봤는데 거의 변하지 않아요. 1, 2, 3등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꽃갈콘, 홈런볼, 새우깡.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10월 달까지의 통계고요. 11월 달 통계가 딱 포함되는 순간 10위권 밖에 있던 과자 하나가 단독으로 1위가 됩니다. 무슨 과자일까요? 롯데 빼빼로. 그냥 빼빼로 아니에요. 롯데 빼빼로. 이것이
그 모든 브랜드, 모든 상품을 다 합해서 사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시즌 상품을 다 포함해도 한 달 매출 때문에 1년을 1등을 하는 제품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빼빼로가 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위하고 150억 차이가 나는 983억의 매출을 올려요. 이 한 종류로. 롯데제과가 1등하는 이유가 빼빼로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팔려요?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오늘 11월 8일이니까 며칠만 있으면 이제 길거리에 맨 그거 들고 다니는 애들 많이 볼 겁니다. 빼빼로 데이. 사실은 한 30년, 20년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아주 큰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 못하죠. 그거 이겨보려고 무슨 로즈데이, 블랙데이, 사과데이 별거 다 있었어요. 다 사라지고 다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 할로윈데이가 또 들어와가지고 제일 많이 지키는 데가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집에서 그냥 꼬박꼬박 제가 대신방 가면서 보니까 손주들이 그 할로윈데이 한 것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할로윈데이는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이 빼빼로데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일한 아마 여기서 빼빼로 사가지고 사랑 고백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이거 되게 누가 살까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많이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어떤 통계는요. 그 사는 아이들을 평균 잡아서 한 40개 평균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한 반을 다 돌립니다. 그리고 이 빼빼로를 사가지고서는 한 개의 가격은 물론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한 번에 수십 개 사는 거는 분명히 비용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거 어디서 사나라고 할 때 쿠팡도 아니고 이마트도 아니더라고요. 1등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매출 상당히 올리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근사하게도 만들고 꽃다발화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난감도 붙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빼빼로를 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빼빼로만 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빼빼로 왜 그렇게 매출이 많으냐 하면 이게 만약 정말로 맛있어서 산다라고 하면 1년 내내 매출이 많아야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제가 굳이 이번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 명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 빼빼로 좋아하냐? 한 명도 못 봤어요. 빼빼로 과자를 먹는 걸 좋아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데 다 산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취향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아하는 건 꽃갈콘을 좋아해요. 홈런볼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사는 건 빼빼로를 사요. 왜요? 선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누굴 줄까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주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 호감 있는 사람 주는 거예요. 친구를 주기도 하고 선생님을 드리기도 하고 목사님을 주기도 하고요. 저도 이번 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게 소중한 돈인데 용돈을 모아서 뭔가를 산다는 행위는 헌신하는 것인데 사랑하면 주는구나. 사랑하면 바치는구나. 사랑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어갖고 하트로도 만들고요. 여러 개를 포장해서 박스로도 만들고 편지를 쓰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분명히 기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일종의 신앙의 고백처럼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도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드리는 행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위대한 헌신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이 기쁨되는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의 행위가 딱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붓고 저 무슨 낭비하는 것이냐라고 보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건 낭비처럼 보입니다. 저 뭐 하는 거야? 교회는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가장 위대한 숭고한 헌신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도 말씀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서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행위가 즐겁습니다. 취미 활동을 해도요, 좋아하는 건 즐거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면 이거만큼 고역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헌금을 강요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을 통해 돈에 대한 이해와 돈에 대한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헌금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들이 또 그런 생각 같더라고요. 목사님, 헌금하면 다 목사님 가져가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이도록 기도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의무가 교회,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 당회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십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헌금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헌금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헌금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생활 중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버는 거 없을 때 드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계와 내 생활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금부치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광야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가 아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2020년 사업도 안 되고 돈 벌기는 더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은커녕 내 생활하기도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감사가 심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의 언론과 세상은 교회가 그토록 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게 헌금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헌금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잘못된 헌금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기쁨의 고백이라고 헌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헌금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그리고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들도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공감하며 온전히 헌금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거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과 공감의 마음으로 오늘도 헌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